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불치병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이방인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만나러 왔는데 가까이 오지 못하고 12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일반인에게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나병은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병균이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 나가게 하고 환부에 바늘이 찔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계속 죽어가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병이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접근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서 가정을 떠나서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은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종교적으로도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나병에 걸린 환자는 인적이 드문 토굴 같은 곳에서 살다가 어쩌다가 먹을 것을 구하러 나왔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면 자기 옆에 사람들이 오면 안 되니까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이 자기 곁에 못 오도록,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가도록 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 병은 당시로는 치료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게 피부와 몸이 계속 썩어 들어가 서서히 죽어가는,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산송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나병 환자의 처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완전히 무시받고 버림받은 존재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것은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그야말로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 들려왔어요. 예수라는 분이 맹인의 눈도 뜨게 해주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생각하기를 어쩌면 우리 나병도 고칠 수 있을지 몰라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설사 그 소문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손해볼 것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시체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건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돌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는 못 가고 멀리 서서 부르짖은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서 말하기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원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질러야 되는데 나를 떠나시오 떠나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자들을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무슨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 주신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완치가 되고 나면 가서 나 다 나았으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가도 되죠, 확인받기 위해서 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그 말을 듣고 그냥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믿을 수 없는 일생일대의 기적이 그들 몸에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 불결함과 죄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그 나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들어갈 길이 열려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은 다 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명 중에 몇 사람이요?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은 성전에 못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 치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명 다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한 명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은 나병 치유는 받았지만 정작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이방인은 나병이 딱 고침받자마자 이거는 신만이 하는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 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반응했던 이 이방인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께 감사로 반응했던 이 사람만 나병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명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나병 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목숨도 불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찾아왔는데, 치유받고 나서 감사하는 데는 그 정도의 열정도 감각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빨리 제사장에 가서 다 나았다고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은 생각은 내려 가버렸어요. 근데 바로 못 갔다 하더라도 제사장 만나고 난 다음에라도, 아니 가족들 만나고 난 다음이라도 예수님께 돌아가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나에게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이방인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맥추절, 초막절, 수장절, 유월절, 절기 때마다 감사 제물 드리고 감사 찬송 부르는 것, 감사 예식에는 익숙했지만 정작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절이니까 7월달에는 첫 주니까 감사절이니까 감성감에 감사 헌금 봉투 넣고 헌금 드리는 것은 예법으로 늘 배워와서 당연하다 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 예절을 안다고 예식을 안다고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계산적인 또는 이기적인 이 욕심이 순박한 감사를 앗아갔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요, 나병 완치 진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제사장이 신기하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니네들 그때 그 완전히 나병 끝까지 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서 말했더니 이렇고 저렇고 했다. 예수? 그 사람 신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한테 갔다 왔단 말이야. 딱 들어보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병이 낫고 나니까 야, 이제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나? 제사장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앞으로 유대 땅에 살려면 제사장들 눈에 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 당시 종교 권력자 제사장들에게 가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가 한 게 뭐 있어? 그냥 내가 솔로 지렀더니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중에 나았는데 이거 원래 나을 병이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것이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병 나은 거야 참 감사한 일이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중에 감사 제물 드릴 때 이 건도 포함해서 같이 하면 되겠지. 지금 꼭 뭐 예수라는 분에 찾아가서 감사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해야 될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요, 앞으로 뭐가 더 이익이 될 건지, 이 큰 감사가 있었는데 그럼 거기에 감사하면 되는데 이 큰 감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뭐가 문제가 될까, 또 뭘 해야 될까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야 될 분에게는 감사하지 않았고 정말 감사해야 될 감사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순박한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가 나한테 더 유익할까? 이 감사를 누구에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할까? 뭐가 나한테 더 이익이 될까? 앞에 건 머리 굴리며 고민하고 계산하다가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아니, 스스로 감사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마우면 그냥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빨리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놓치다가 주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순박하게 감사하지 못하면요, 병은 치유받을지 몰라도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 병이 나은 사실마저도 우연히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도라면, 지금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이 머리 저 머리 굴리면서 다음 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요, 분명 낫고 나서도 또 이런저런 걱정하다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불행해졌을 거예요. 혹시 이 병 잠깐 나은 듯 하다가 또 재발하는 것 아니야?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 늘 계산만 하고 따지는 사람, 순박하게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순박한 감사를 하지 못하면 의심과 염려만 잔뜩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요, 뭐 어쩌다 그렇게 된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던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감사 요건을 알아서 감사할 제목이 생겼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더 큰 감사가 되고, 거기서 또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계속 감사하며 살지만, 감사거리가 왔는데도 아닐지도 몰라,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누구한테 감사하지, 감사 기회를 놓쳐버리면 계속 염려만 하면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박한 감사를 하지 못하면 그만큼 불행해집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 나병 고침을 받고 감사하지 않았던, 아니 그 큰 기적을 대하고도 감사하지 못했던 9명이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아니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면요, 아주 작은 일만 생겨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다가 불평불만하다가 아마 빨리 죽었을 거예요. 빨리 안 죽어도 계속 고민만 많이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하지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 규정, 감사 예법은 잘 몰랐어도 그냥 순박하고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순박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 감사가 믿음의 반응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은 우리를 욕되게 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늘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면 우리의 반응은 그 은혜에 감사밖에 없어요. 이 감사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로 반응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뭐가 있겠어요?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나병 때문에 산송장처럼 살던 자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기에 몸을 보이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말 듣고 이동했어요. 그러다가 치유받았어요. 누가 고쳐준 겁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거잖아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면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근데 누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지극히 상식적인 기본적인 순박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믿음이 발생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건 지가 잘난 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에 이해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순박하게 감사하고 있나? 감사해야 되는데 예법 따지고 절차 따지고 남들 눈치 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9명의 유대인들처럼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은혜 베푸신 예수님 무시하고 이제 고침 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 누구랑 짝짝꿍 해야 될까?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것 아니야? 이기적인 욕심이 발동해서
감사를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될 분께 영광 돌리지 않고 마땅히 감사할 분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결국 감사보다 근심, 염려, 불평만 하다가 더 큰 고민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요,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는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감사 예식도 절기도 말씀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감사 예법도 가르치고 고마울 때 누가 해줄 때 감사합니다 인사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마땅히 감사할 것을 잊고 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 예절 예법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순박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반응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진심으로 하는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참된 믿음은 바로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예배당에 앉아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못 오기도 하고 환경이 안 되고 마음이 또 안 생겨서 그냥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내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의 친구들, 교회 다락방 식구들, 또 우리 신부산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꼭 적절해서 나한테 꼭 필요하게 주신 환경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건 왜 아멘이 싹 줄어들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과 관계 맺는 지금 내 형편에 있는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염려한다고 바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미리 땡겨서 감사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못 믿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봅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여기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보면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말합니까?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아서, 그런 환경이, 그런 문제가 갑자기 훅 들어오는 바람에 할 수 없었지 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남이 잘못했고 환경이 잘못했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굴은 굳어집니다. 비장한 얼굴이 됩니다. 자기 방어를 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남들이 뭐라 그럴까? 자책하고 책임 있는 반성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듣죠. 현재의 불만을 가져야 발전한다. 천만에. 불만 가지면 감사 안 하고 더 나쁘게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책하고 책임 있는 반성을 하는 듯 하지만요, 결국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교만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웃음이 사라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힘들고 그 굳은 표정과 진지함 때문에 아주 더 잘하려고 막 그러는 것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래서 겸손하게 서 있는 사람은요, 만약에 실수를 했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 못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바로 그 즉석에서 그래, 그게 바로 나지 뭐,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실수할 수 있는 게 나고, 내가 이만큼 잘할 줄 알았는데 또 해보면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게 그게 나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이만큼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기회를 주는데 다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해서, 주님 그런데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물어봐야 고치기도 하고 수정도 하지, 지가 잘난 줄 알면 고칠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불평 불만해야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할 부분은 감사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할 만큼 하게 하실 거라고 믿을 때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우리의 반응이 매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받게 되자 예수께 찾아와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라고요? 구원하였다. 나머지 9명은 나병은 치유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거란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불치병이 낫게 되자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죠. 10사람 다 기껏 받았는데 나머지 다 어디 갔어? 그리고 이 이방인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내 믿음이, 그 믿음이 뭐예요? 감사한 것을 두고 내 믿음이,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고 그건 다 갔으니까 그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보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고침받은 거,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 찾아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구라고 믿은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당시 나병, 불치병이고 10만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예수님이 고쳤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사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했던 사람에게만 구원이 선포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거나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능력,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로 반응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여기 구원했다, 소조라는 단어는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구조받았다 또는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 이 뜻은 단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한 사람에게만 구원받았다라고 했으니 이 구원은 병 나았다는 뜻이 아니죠. 너만 영원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9명은 건물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달려갔지만 이 한 명은 참 대제사장이시고 참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아닌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병 낫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병이 나아도 몇 년 더 살겠어요? 이 한 명도 나병 치유받아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육체의 병은 나아도 몇 년 살다가 또 죽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를 경험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은혜로 병 고침 받았던 사람 수없이 많았습니다. 5병이로 5,000명의 기적의 떡을 먹었어요. 다 구원받았나요? 7병이로 4,000명의 기적의 떡을 먹었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 앞에 와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군중으로 바뀐 것 모르십니까? 마찬가지로 나병의 고침을 받은 10명 중 9명 치유받았지만 잠시 기적을 경험했을 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은 온 인류를 구원할 만큼 능력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 위해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감사로 반응하는 자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다 은혜이죠. 그것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하러 찾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의 차이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불평 불만이 많아, 품격이 없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의 차이를 가져오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감사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징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맨날 징징거리고 그냥 힘들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정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으면 그 작은 일들에게 그렇게 징징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생활, 종교생활 아무리 익숙해도 감사 예물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모일 때 열심히 모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얼굴 표정에, 눈빛에 감사가 없으면 그 신앙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니까 감사하는 분 같아요? 한번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들의 특징을 나열하면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 내세운 죄의 요목이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과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그 큰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았는데 근심, 염려, 불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을 못 믿고요, 앞으로 구원하실 것을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분이 누구인지 진중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성도들이라면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예법에 맞춘 감사가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모든 일에,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은혜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표현은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속에 감사가 많은지 불평과 염려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에 찬양이 많은지 근심이 많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주인임을 믿는다면 종된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 염려는 해도 돼요. 근데 그 염려를 하면서 인상을 쓰면 안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염려하는데 왜 인상을 써요? 주님이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인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앞당겨서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말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것을 믿고 염려는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는데, 그냥 간절히 아뢰라고 말하지 않고 뭐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주고받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이미 감사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감사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는 순박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만큼 더 복되어지고, 감사할 때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시다.
불의한 세상에, 거짓이 치는 세상 속에서도 정의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럴 때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도 정의를 추구하며 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닌 범사의 감사, 절대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순박한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따지지 말고 감사합시다. 따지지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 감사,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은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감사,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감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신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아멘.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인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더 높은 소리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품격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게 해달라고, 또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감사해 봅시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주님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절대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평판이나 다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넓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 계속 감사하며 앞으로 행하실 일에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감사, 정직하게 말하는 가정을 위해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러나 주님 앞에 더 주님을 기쁘시게 행하여 주셔서 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생각을 잃어버린 것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붙들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감사가 풍성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들을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힘든 것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최적의 환경을 주신 것이고 감당하여서 이 상황을 주신 것이기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믿음으로 반응하다가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얻어보겠소. 주님이 일하실 것이 그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산송장처럼 살던 나병 환자, 불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둔 염려거리로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왜 그렇겠냐 후회하며 자책하며 감사하지 못하여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제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매 순간 큰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믿기에 늘 감사하는, 그래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절대 감사하며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순박하게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